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취소도 회복도 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자꾸 파기하는 사람은 기피 인물이란 꼬리표가 붙게 되죠. 캐나다 선교사 J.S. 게일은 1888년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약속 이행을 강조했는데 약속 불이행은 빛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를 갚아야 할 날을 자꾸 연기하면 이자만 더욱 늘어나게 되고 끝내 갚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죄인이 되는 것처럼 약속 이행을 자꾸 연기하면 신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자가 커지고 끝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에 큰 흠집을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으며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약속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는 취소되지 않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선민 유대인과 그들이 받는 할례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의 유익 또한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겼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민인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마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 그리고 교만하여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어제의 혈맹이 오늘의 적으로 돌변하기도 하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 해도 신경을 쓰며 빠짐없이 살펴보아야 손해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담보도 없고 손해나 계약의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 그의 흘린 피로 맺어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약속은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죠. 또한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랑케는 산책을 하다 우유 배달 온 소년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우유를 쏟았으나 변상할 돈이 없어 울고 있다는 것이었죠. 랑케는 소년에게 내일 이 시간에 이곳에 오면 변상할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랑케가 집에 돌아오니 그의 친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할 사람과의 만남이 갑자기 내에 잡혔다는 전갈이 와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랑케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였죠. 그러나 그는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랑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득보다 어린 소년과의 신용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행동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신성한 것입니다. 약속의 의미는 가치의 비중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실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언약을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지 않는 한 스스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원래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더욱 온전하지 않으며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에 사람이 선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넘치는 자, 품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잘 믿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길 아니고 진리 아니고 생명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저희들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며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